할렐루야. 네, 어버이 주일 1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대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감당하기 어려운 또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실로암의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많은 부분에서 빛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그 주제가 분명하게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참 빛으로 오셨는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거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어두움이 계속 밀어냈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요한복음은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니지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와 또 밝은 대낮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빛을 거부하였던 한 남자와 또 빛을 받아들였던 한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대조해서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이 빛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에고 에이미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주님은 세상의 빛이고 이 어두움이 짙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혀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무엇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생명의 빛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8장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한 요한은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이 빛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반대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그 빛을 누려보지 못한 그 맹인을 등장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빛답게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한 번도 빛을 빛답게 누려보지 못한 자의 눈을 띄게 하심으로 그에게 참된 빛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또 기도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밝은 빛 되심을 회복하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거부할 수 없는 빛으로 우리에게 돌진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 밖을 지나 나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그 길가에 앉아있던 그 맹인을 바라보십니다. 구걸하여 앉아있는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날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 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날때부터 눈앞이 흑암이었고 한 번도 세상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이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은 날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한 번도 빛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인생, 그렇게 절망이 어두움이 체질화되어 있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은 그날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길가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 것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자기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그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인 것도 모르고 있었고 바로 직후에 그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며 은혜자이시고 자기에게 그 눈을 다시 뜨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자인 것을 그는 그 순간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평생이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빛을 누려보지 못한 절망이 가득한 인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날도 어김없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과 동정만을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세상 가운데 그가 구할 수 있는 최대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맹인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맹인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를 극히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에서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가에 가실 때 그를 보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보신지라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에이데라는 헬라어인데 이 동사는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 능동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동작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제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그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아주 깊은 관심과 연민과 측은함 가운데 주목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 맹인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냈듯 아무런 의미 없이 길가에 앉아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시선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을 아무런 의미 없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동정과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같은 불쌍하고 소망 없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주목하여 바라보셨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참된 은혜와 축복을 구원함으로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구약 시대의 성전을 기록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맨 위에 있는 것이 지성소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전 뜰이 있어서 그 앞에서 일반 성도들과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고, 맨 밑에가 입구,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이 성막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성막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에 이 성막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순서가 저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성전 뜰로 올라가고 성전으로 올라가며 지성소로 올라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지만, 이 성막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의 순서를 보게 되면 그 순서는 지성소로부터 성소로 이어지고 성전 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출입구로 이어지면서 순서가 지성소에서 성전 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방향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쪽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쪽으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시는 분임을 이 성전을 묘사하는 순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결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도 찾아오셨죠. 베델에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광야에서 지쳐 잠들어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광야를 헤매이던 야곱을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을 예배하는 선민으로 그들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이야기가 구약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진하여 나오시는 이야기가 구약과 성경 신약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돌진하시며 임하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든 만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진하여 임하시는 자리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원이란 원인이 아닌
목적에 집중하는 시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향한 그 시선 가운데 주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를 바라보며 주님께 되려 묻는 겁니다. 그 관심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무례하고 황당한 장면이라는 것 느껴지십니까? 분명 예수님의 시선이 닿을 정도면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말도 당연히 그 맹인이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 맹인이 눈이 멀었지 귀가 멀었습니까? 얼마든지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맹인은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귀였기 때문에 눈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귀가 훨씬 더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나면서부터 이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따지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조금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그 순간 아는 척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고 있는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과 대답은 참 나쁜 질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유대 종교 문화로 이해한다면 일명 납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질병이 난 적지 않은 경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이 질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가 이 질병이었던 거죠. 실제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징계로 인하여 질병을 얻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율법에 따라 누구의 죄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맹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를 세우지 않으십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인데요. 제자들은 이 질병의 원인을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질병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질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의 질병으로 인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이에게 질병을, 이 고통을,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가? 예수님의 시선은 원인이 아니라 바로 이 목적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원인은 과거에 갇힌 질문이지만 목적은 미래를 여는 질문입니다. 원인은 과거를, 지난 날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목적은 앞으로와 미래를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심지어 가족 중에 누가 아프게 되면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프고 심한 병치레를 하게 되면 부모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뭘 잘못 먹였나? 심지어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대신 고통을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면 목회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라도 그게 나 때문은 아닌지, 이 부족한 목회자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맹인의 죄, 이 질병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누가 잘못해서 이 질병을 갖고 있는 거냐고, 자신의 죄냐고 부모의 죄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질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주목하는 과거에 매여 있는 안타까운 시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바라보시며 뜻밖에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 이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이 질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초점은 과거에 있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람이 누구신지 한번 맞춰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18살 때 자신이 그렇게나 원했던 대학 입학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25살에 그의 어머니가 질병으로 죽게 되고 27살 때 결혼을 하지만 폭력적인 폭언을 퍼붓는 남편의 학대를 당하다가 29살 때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싱글맘으로 살게 되어서 초라한 단칸방에 살던 그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전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토록 원하고 해보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그 일은 바로 글을 쓰는 일이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31살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책을 출간하게 되고, 그리고 35살 때까지 총 4권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의 자신이 살고 있던 나라의 작가상을 수상하게 되고, 42살이 되었을 때는 그녀의 신간이 출간되자마자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1100만 권이 팔리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소설을 쓴 세계적인 작가 조엘 롤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포기하고 싶은 그 어두움의 인생에서 다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그 절망과 좌절을 바라보았던 인생이 아니라 그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미래를, 자신의 앞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이야기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 맹인조차도 아마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야기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지난 3주간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20날이 넘도록 이 시편의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과 탄식으로 시작되었던 그 수많은 시편이, 그 시편이 기도가, 예배와 찬양이 끝날 때쯤에는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 줄곧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십시오. 분명 절망과 낙심으로 시작됐던 그 기도가 시편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고 낙심과 절망이 기대와 소망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시선이 자신의 지금 현재와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허락된 그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자가 누릴 저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그 시선이 변화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누리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누리며 나아가는 그 삶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과거에 얽매인 죄와 심판에 갇힌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래를 여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더 고민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과거의 고난에 얽매여 있는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미래와 또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실로암, 즉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길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이제 6절의 말씀에서 바로 그 맹인의 눈을 띄어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땅에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를 실로암으로 인도하셔서 그 눈을 씻게 하십니다. 우리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걸 눈에 바르십니다. 물론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는 이 장면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다시 불완전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면서 그 잘못된 육체를 재소생,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흙으로 그의 그 부족한 육체,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재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분명 타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해석에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좀 더 구원론에 앞서 있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확인해 보아도 그리 긍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욕과 곤욕을 주기 위해서 침을 뱉지 않았습니까? 그 침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 뱉은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진흙은요, 앞서 말씀드린 재회복에 대한 의미이기보다는 저주를 상징하는 이 진흙일 수 있습니다. 그 저주의 상징과 같은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주님은 이내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실로암 못 연못에서 눈을 씻으면 다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실로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이 실로암이
연못에 담겨 있는 이 이름의 의미가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실로암의 의미에 대해서는 7절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본문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진이 아니고요, 실로암 성전에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잘 보시면 이 성은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 점선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저 끝이 그 성벽 밖에 조그만하게 1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1번 숫자를 밑에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기온 스프링스, 기온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온샘이 바로 성 바깥에 있는 샘인데요. 그 샘이 다시 성전 안에 이어지게 되어서 왼쪽 밑에 보시면 네모난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그곳이 바로 연못인데 바로 저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의 물은 어디서부터 기원된 물이냐면 성전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이어져서 흘러나와 연못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적군으로 포위되게 되면 이 성 밖에 있던 이 샘물을 얻기 위하여서 수로를 파서 그 성전 안으로, 성벽 안으로 물을 이렇게 연결하였다, 수로로 연결하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걱정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 밖에 있었던 기욤샘물을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인도하는 그 샘물을 연결하는 터널 공사를 그때 당시에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32장 3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보게 되면 기온샘물,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바깥에 있던 그 샘물을 안으로 잘 연결하여 땅굴을 파고 터널을 파서 실로암 샘물을 연결하였던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물길이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기온샘이고요. 왼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길이 바로 실로암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을 좀 더 다른 단면으로 보여주시면 더 분명하게 고도차가 보이시죠? 위에 있던 기온샘물이 실로암으로 연결된 겁니다. 앞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본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역사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게 가능이나 했겠느냐, 그때 당시 기술로 이렇게 땅굴을 파고 터널을 파는 게 가능했겠냐라고 의심을 했지만 1832년 지리학자인 로빈슨에 의해서 이 터널이 실제로 발견됩니다. 바로 이 터널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기온샘물을 실로암으로 연결하기 위해 팠던 터널이고, 다른 사진을 또 보여주시면 그 터널이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터널을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여행객들, 관광객들은 실제로 이 터널을 오고 가면서 이 터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로암입니다. 왜 이 실로암의 의미가 보냄받은 물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온샘으로부터 보냄받은 물,
그 귀여운 샘으로부터 보냄받아 다시 아름다운 샘을 이루는 분이 바로 이 실로암이었기 때문에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샘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말씀하시고 결국 이 보냄받은 물, 이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와 저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그 맹인이 다시 눈을 보고 빛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도 보냄받은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빛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로암은 연못이지만 그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빛이 보여지고 그의 눈이 띄어지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띄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1절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절도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실로가 오기까지 그에게 이르니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라는 이 실로가 누구입니까? 실로암, 실로 오실리. 그러니까 이 말은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복종하게 되리라라고 예언하여진 말씀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내심 받은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는 창세기 49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영의 눈이 띄어서 지금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이렇게 실로암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 참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므로 이 땅에서 참된 아름다운 빛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예배와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붙드시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어두움을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이 참된 빛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영혼의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참되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구원의 빛이 임하여 어둠과 죄와 사망은 몰아나고 오직 구원의 참된 은혜가 그들의 삶에 부어지는 오늘 이 아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